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여러 구절을 열왕기상 20장과 21장, 22장인데요.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몇 절들을 더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예, 오늘의 제목은 바로 아합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경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며 또 그의 죽음조차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처절한 죽음을 당한 장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성경에 사용되고 특별히 시편에서는 30회가량 사용된 단어가 바로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편에서 피조물인 우리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첫 표현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모두 그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말씀처럼 때로는 표현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자신이 죽을까 생각하여 누이라고 속였던 장면도 역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은 눈과 귀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보니 좋다, 와 먹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는 눈과 들리는 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을 받아서 어떤 계획이나 행동으로 가는 과정,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정보들을 잘 해석하고 그것을 생각을 잘 해서 계획하거나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교회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교회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의 성도가 무참히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족들이 그 범인과 TV를 통해서 보면서 용서하는 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인종 간의 폭등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셸 펠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보복과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젊은이들의 감정적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충분히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서서 행동할 수 있고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지, 정, 의, 이 모든 것의 원천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며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양심과 도덕의 자리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음은 인간을 대표하기도 하고 인간의 모든 사고, 욕망,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의 원천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생각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바로 마음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이나 의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으로 계획하게 만들고 그 계획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비극적인 결론을 접하게 됩니다. 한편의 영화처럼 16장 29절부터 6장에 걸쳐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아합 왕이 매우 악한 왕이라는 사실을 자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엘리야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또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일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숨겨진 7천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라고 했던 시대의 가장 주인공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아합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얼마가 지났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두 차례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신흥 세력인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그 근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람과 전쟁을 계속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싸우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동시에 망할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3년이라는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전장인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으로 돌아가서 그 2차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난지 성경을 찾으면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라고 되어 있죠. 바로 아람의 왕 베나닷이 32인의 왕들과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둘러싸고 공격을 할 그 시점이 바로 2차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왕이 벌써 32인이고 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에워쌌는지는 이제 진행해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은 매우 정치적으로도 약했습니다. 군사가 많지 않아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합에게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아합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 이유인 즉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모으는데요.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들의 230인이요. 그러면 대충 잡아도 8,000명이 넘지 않은 인원이었죠.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빨리 건너가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다시 시작. 그 성이 그 남은 자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숨은 거죠. 자, 여기에서 죽은 인원만 벌써 보병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몰려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 성과 함께 2만 7천 위에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10만이 넘는 인원을 우리는 도대체 몇 명으로 8천이 안 되는 백성을 모은 숫자로 이겼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역한 왕은 아합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 살려주는 조건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로 가볼까요?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전에 중간에 있었던 말씀을 보면 그 골방에 들어갔던 왕은 저 왕은 인자한 왕이어서 내가 굵은 배를 동이고 나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나가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살려주고자 하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야, 이거 살려줄 것 같구나. 그래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 부친이 너희와 싸워서 뺏었던 모든 땅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나라에 너희 나라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조건들을 내겁니다. 아합은 일국의 왕이었으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을 늘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흥 아수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군사는 도성에서 소년들을 모으고 백성까지 해봐야 8천여 명 남짓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 큰 전투를 이긴 것 같으나 그렇다고 다시 공격을 해서 아람은 그것을 다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 마침 이 사람은 내가 뺏은 것을 다 돌려주겠다. 살려만 달라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약조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으로 선지자의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런 준엄한 경고를 들을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사실을 인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결국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괜찮겠지. 이 정도면 다 진멸한 것 아닌가. 저 왕 하나 살려준다고 해서 크게 바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요, 그 20장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두 단어는 근심하고 답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것이 금방 일어나는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 보면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자기가 원하는 포도원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곳에 그 모든 계략을 짠 사람은 바로 그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엎드려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 아합을 하나님께서 당장은 내가 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즈음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3년쯤 지났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그 근심하고 답답해진 마음이 풀어졌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고 답답했던 사건들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을 해석해줬던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우리는 편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답답함과 근심 또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생각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었던 첫 번째 말씀에 전쟁이 없는 3년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온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동네가 화두가 됩니다. 3절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 레위인들에게 의해서 새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던 한 성읍입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2차 전쟁에서 아람왕 베나닷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가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곳에 바로 오늘 길르앗 라못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길르앗 라못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3년 동안 돌려주지 않는 상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준다라고 해서 안 줬는지 피차 계속 미루다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이제 드디어 아합 왕은 그것이 내 것인데 왜 돌려받지 못하느냐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 신하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황이 개선되어졌습니다. 나에겐 군사력이 생겼습니다. 반드시 내 것이라고 줄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본래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정당성과 그 당위성까지 부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절에 이 북이스라엘은 철을 이용하여서 무기를 만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제 군사력으로도 이제 모든 것으로도 이것이 반드시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장의 전쟁과 22장의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아합 왕 사이에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하는 아합 왕의 모습을 한 장 더 끼워 넣어 있음으로써 이 아합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오는 사람인가를 여실하게 드러냅니다. 소위 말해서 이 시대로 본다면 갑질을 하는 사람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구성되어 있는 장면을 우리는 21장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합 왕은 3년 동안 지나면서 자신의 군사력을 더 의지했으며 또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통해서 가장 필요했던 길르앗 라못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로 하여금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마음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내려왔습니다. 이 유다의 왕은 그래도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했던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유다의 여호사밧은 역대하를 통해서 본다면 이 왕이 꼬드겨서 데려온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열왕들의 왕의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가 동맹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웃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같은 유다의 여호사밧의 왕까지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준비할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상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3절 읽었던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어찌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곳에 사용된 취한다라는 것은 남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빼앗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지혜학생들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단어가 뭐죠? 마침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악한 사람에게 그 악한 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 우리에게 당장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 사람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 정당성, 이웃나라의 왕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동맹,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 그래서 6절에 또 이어집니다. 이제 여호사밧의 이 얘기를 들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이제는 신탁까지도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질 수 없는 조건을 이 왕은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한 번 더 강권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겠다고 하는 여호사밧의 말을 이어받은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그 다음에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다음에 이물라의 시작. 이물라의 아들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니. 네, 그 다음에 저는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두 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흉한 말이라도, 흉한 예언이라도 들어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자기에게 길한 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호사밧 중재수로 나타난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들이 이제 이후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9절에 내시를 불러서 데리고 오게 하라. 그리고 나서 가서 내시는 얘기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그 미가야 선지자도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이미 알지요. 왜 네가 옳은 말을 하지 않느냐.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올라가서 치고 이기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길한 예언만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왕은 알았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라고 나옵니다.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길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러나 불러서 조용히 듣지 않습니다. 미가야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뒷장으로 넘어가서 있습니다. 19장과 23절의 말씀을 이제 볼 차례인데요. 19장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대부터 조금 긴 절이지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야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미가야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합 왕이 죽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장면 안에서 미가야는 다시 하나님의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이 바로 19절부터 23절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절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나몰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라고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장면 어딘가에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욥기서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 사단이 너는 동방의 의인? 욥을 보았느냐? 예, 내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욥을 보았습니다 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회의 장면이 바로 오늘 이곳에서 미가야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읽는 말씀에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띵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게 하시려고 지금 계략을 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읽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로 하여금 아합을 죽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느끼면서 여러분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들리시나요?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23절 이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회의의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속에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이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근심과 두려움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냈는지를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장면의 영상, 오늘과 같은 장면의 설명, 오늘과 같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죄된 인생의 생각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넘어지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지금 죽음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앞에 돌멩이를 놓아 놓으시는구나. 나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라고 이렇게 일들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사실에 우리의 생각을 갖다 붙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죄된 인생이 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미가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곧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합 왕에게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런 길로 하여금 나의 죽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악한 사람들의 마음속은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죄인된 그 결과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죄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가야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회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너는 그래도 그 길을 가려느냐라고, 그 마지막의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바로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죠. 이 보여지는 글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 모든 신경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1장 13절을 통해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다윗 왕은 시편 73편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가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배하는 이 처소에 나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왜 제게 이런 마음이 듭니까? 저의 죄된 마음을 벗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되돌아 서야 할 선을 넘어서 진노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철로역정 초반부에 철장 안에 갇힌 남자를 통해서 그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화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라고 선언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죄를 짓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숨을 다하고 죽음 앞에 두고 십자가에 자기 손이 못 박혀 있는 죄인을 향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갖는다면 아합이 걸었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후반부에 30절과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기서 자세히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려 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궁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군이 그 경고에서 정한 32일에 가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의 말처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며 마지막 하나님의 회개의 손길을 거부한 이 왕 아합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변복을 하고 군중으로 들어가서 병사처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옷은 누가 입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람 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누구랑 싸우라고요?
이스라엘 왕과만 싸워라. 그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20절을 통해서 매우 굴욕적인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아합 왕을 죽이는 데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너희 32인의 왕들은 반드시 아합 왕만 찾아서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장면과 은혜를 보여주어도 사람은, 인생된 우리는 그저 자신의 변장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33절에 보겠습니다.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랬죠? 왜? 왕의 옷을 여호사밧 왕이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34절 보시겠습니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는 초반부에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매우 중요한 마음을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 마침에 걸려들면 영락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시작하는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심장을 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한 사람이 당겨진 우연이라는 것이 인생이 자기 자신을 이기겠다라고 마음먹는 사람에게 얼마나 걸맞는 심판입니까? 우연히 한 발 쏜 그것이 왕의 솔깃을 스치고 지나간 것만으로도 이미 아합 왕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한 발을 통해서 그는 이미 피가 흘려서 병거 바닥에 고였다라고 35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길에 37절에 어떻게 결론이 나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8절에 처참한 모습의 결말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하나님을 배역한 아합 왕의 결말은 매우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저 우연히 날아드는 화살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호흡에 있는 코, 너희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는데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맺고 또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본다는 말이 있듯이 보고 들리는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수다한 명분이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죄된 육신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아합 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만에서 물러나서
온전히 주인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깨닫는 것이라고 시편의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점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까지도 감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악한 행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지를 함부로 발동해서는 안 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의 선함을 분냄으로 표출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부패한 지성,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할지라도 타락한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신령한 일로만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 미가야의 말보다는 400명과 자기가 가진 철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선 무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무지한 것을 동물과 곤충에까지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희 심령이 새롭지 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잘못 전한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런 답답한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었다면 예, 맞습니다. 이럴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70개의 결심문을 쓰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가 그에게 조언을 요청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자매에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십시오. 네 번째,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께 의지하십시오. 여섯 번째, 겸손으로 마음을 지키십시오. 일곱 번째,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덟 번째, 교만을 피하십시오. 아홉 번째, 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구하십시오. 열 번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11번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불타오르도록 하십시오. 주위를 돌아보고 옳은 일을 권면하십시오. 13번째, 견책하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세상보다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도록 하십시오. 고귀한 품성을 기르십시오.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19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20번째, 당신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 따르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합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경계를 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쓰시는 올고든 교회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